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고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은 종말에 임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17장과 18장의 말씀은 이제 이 일곱 대접 재앙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이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보면은 이 18장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 구체적으로 또 멸망의 원인과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사도 요한의 그 시대에는 로마 제국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력, 곧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큰 바벨론인 그 로마 제국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보였습니까? 그 제국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음녀 바벨론이 저지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강하게 보이던 큰 성 바벨론의 운명이 순식간에 내일 본문에 보면은 한 시간에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임할 현실입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아 보입니다. 멸망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끝입니다. 우리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아주 익숙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착각을 했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된 현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들의 우상이,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교만한 생각에 빠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 온 세상으로 무엇에 취하게 했습니까? 무엇에 취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영광, 세상 영광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입니다. 이 세상의 보암직한 것에 취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화려함이 너무도 보암직했었고 먹음직했었고 탐스럽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요즘도 때로는 이 세상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또 채찍질하고 또한 책망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한 자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데요. 우리도 한때는 이 바벨론의 영광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큰 바벨론의 영광에 대해서,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본문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구약의 그 풍요로웠던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지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도, 이 세상도 어떻게 된답니까? 무너진답니다. 물론 이 바벨론의 멸망, 이 세상의 멸망은 주님의 재림시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도 이 세상이 무너지는 사실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미 무너진 것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무너질 이 큰 성 바벨론 어떤 모습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외적으로는 너무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좋게 보이는데 그 성을 들여다보니 무엇이 가득합니까? 각종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우글거리는 죄악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니까 모이는 곳, 이 곳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 곳이라는 그 단어가 각 주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옥으로 나왔습니다. 감옥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성 바벨론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그 3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하였기 때문에,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바빌론이 범한 그 음행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가치관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속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자기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만국으로 이 죄의 가치관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게 음행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어,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 또 다른 이유는요,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7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행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멸망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영어롭게,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한다.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여왕이야. 결탄코 애통함 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임할 것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내일 본문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성 중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그 성 중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주님이 그의 백성들 부르시죠. 어떤 부르심입니까?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죄로부터 분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나와야 합니까? 마음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몸은 나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애굽에 빼앗겨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애굽으로 가자. 무슨 일이 생기면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좋았던 걸 계속 이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에 두셨겠습니까? 그 애굽의 가치관을, 그 애굽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두셨던 것 같아요. 롯의 아내가 생각이 나요. 롯의 아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을, 멸망당하는 성을 뒤돌아봤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 롯의 아내는 소돔의 영혼을 빼앗겨 있던 거예요. 이 롯의 아내 마음속에는 이 소돔의 가치관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오란 말은 다 산으로 올라가란 말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벨론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그 일상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무너질 이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그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증거하고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죄에 넘어집니다. 반드시 죄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고요. 우리와 함께한 지체들이 이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또 살피고 또 지혜롭게 권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복음을 통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이 세상의 영광에, 이 세상의 죄악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 정결케 하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며 오늘도 성령에 취하여서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시며 우리 영혼의 새 힘과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주님이 기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이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또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